출애굽기 19장에 그 앞에까지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얘기 다음에 여기 시내산에 도착해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걸 세 차례 한 후에 이 파란색, 빨간색 티가 파란색으로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파란색으로 유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부위에서 이제 율법이 주어진다는,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지는 이 안에서 소문자로 초록색으로 A, B, C가 있는데, A에서 십계명, 대표적으로 율법의 상징이고 또 중심이 되는 십계명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출애굽기에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선 우리가 익숙히 아는 대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께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해석한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그게 핵심이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 본질이 하나님이 이미 이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에 의해서 이 백성을,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를 그렇게 애굽 땅 종되면서 인도하여낸 너를 그렇게 새로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새로 창조되어진 이 존재를 어떻게 창조했죠? 6월절 인양의 피로 창조했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너를 희생을 치루어서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의 정체성은 사랑, 은혜 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온 세상에게 알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를 그 사랑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 말 한마디에 그 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A에서 십계명을 얘기하고 초록색 A에서 이제 그걸 주황색으로 생각부터, 그러니까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요구하는 게 생각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행동 속에서 그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고 저기 절하고 섬기지 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거는 행동이에요. 아까는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계명에서는 말이에요. 이름을 입으로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럼 이제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이 개념이,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이름을 안 부르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유대인의 해석은 아주 그 엉망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미 그 예수님 때까지 이르기까지 해석도 그런 엉망진창인 것처럼 그 이후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유대인의 그 성경 해석의 그것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너무나 거의 코미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무슨 참고도 할 만한 가치도 없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랍비들이 무슨 탈무드로든지 뭐
미드라시 뭐 미시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참고할 가치도 안 된다. 자, 여기 그 이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 제일 자세해요. 여기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힘써 하나 7일은 안식일이니까 누구래도 네 아들 딸 남종 여종 육축이라도 또 네 문안에 유하는 그 나그네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정신이 뭐냐면은 창조의 원리, 이 출애굽기에서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엿새 동안에 하늘 땅 바다 모든 걸 만들고 내가 쉬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가운데 놔두고 창조 원리를 놔두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내가 거룩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안식에 그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해서 안식을 줬다는 걸 여기서 일깨웠고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을 두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께 대한 계명이라고 하는 부모 공경. 여기 이제 약속에 있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생명이 그러면 길리라. 그리고 살인, 간음, 도적 전부 이제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긍정인 표현이고 부모 공경하라 긍정인 표현이고 그 앞에 세 번째까지도 전부 부정이죠. 다른 신 있게 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리고 망령 때 일컫지 말고 부정의 표현이죠. 그러듯이 이후도 전부 부정이에요. 살인, 간음, 도적, 거짓 증거, 탐내는 거 말라. 전부 부정이에요. 그 부정은 평생에 딱 한 번이라도 하면은 이게 범한 게 돼요. 긍정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 이 구속력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긍정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런 개념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모든 시간에 이걸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긍정 표현은 그러면 아무 삶이 가능하지 않아지잖아요. 부모 공경을 모든 시간에 그렇게 부모 공경을 하고만 있어야 되는 이런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죠. 안식일에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도 그렇고 안식일을 안식일에도 창조가 왔잖아요. 창조 개념이 중심에 있잖아요. 이 부모 공경도 창조 개념인 거예요. 우리를 부모가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원에 대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했다는 거.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다 했다는 거죠. 그건 뭐 표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건 짐승이라도 다 아는 거고 미물이라도 다 아는 건데 그런 돌봄 속에서 존재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초록색 B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세 당신이 직접 듣지 못하겠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듣겠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듣고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두려움을 표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목적을 두고 얘기해 주죠. 하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해서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 빨간색 C가 덩어리가 커요. 자, 빨간색 C 속에서 이제 그 섬세하게 삶 속에서 이 앞에 십계명의 그 정신이
삶 속에서 여기 D라는 세트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주황색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한 세트가 23장까지 가고 이렇게 두 세트가 여기 22장 18절에 또 갈 때에 이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러면 이게 어디에 연결성이에요? 그 우상 만들지 마라. 그거하고 다른 신 있게 하지 마라. 두 번째 계명하고 연결이 되죠. 나는 D라는 세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트, 이제 추수 한 것을 관련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추수한 것을 이제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준다. 이것도 다 근거가 바닥이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과 연결을 다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 23장 D 세트 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세트까지 가면서 절기가 나와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 한마디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펼쳐지는 것과 함께 이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전반부에 아직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의 받은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더 섬세하게는 나중에 해야 되고,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BA로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70인과 함께 올라와서 멀리서 이제 그들이 경배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만 가까이 나오라고. 그리고 이제 A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A, B 이렇게 C가 가운데 쭉 있고,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모든 말씀을 그들도 준행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모든 말을 기록하고 12지파 12기둥 세우고 화목제 드리게 하고 피로 이렇게 언약서를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피로 백성에게 뿌려서 이제 이 말씀을 너희와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 표현이 신약까지 가는 거라고 해요. 성만찬하까지. 자, 여기까지 율법에 대한 얘기를 일단 얘기하지만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절기가 같이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티, 지금 말했던 그 덩어리,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그것과 여기 24장에서 또 3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좀 터울이 커요. X, Y. X가 올라가는 거고 Y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 예물을 가져오게 하면서 여기 이제 그래서 이 주황색 이 형광펜을 쓰라는 얘기가, 이거를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은 요 표현들 속죄소 25장 19절에 대칭 구조는 이제 더 KL이라는 하늘색 구조로 되어 있는데, 주황색으로 이 올라가서 되어진 것이 FGH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J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FGH가 또 양쪽에 날개를 펴고 있는데, 이 J가 하늘색으로 이제 KL인데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언약궤, 여기 보면은 괴라고 이렇게 했던 게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속죄소하고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언약궤와 증거판을 거기다 그 궤 속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성소의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설병 떡상이거든요. 성소로 들어와서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
성소의 얘기죠. 지성소 얘기, 성소 얘기. 그리고는 가운 깊은 데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성막, 바깥의 성막에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얘기를 이 표시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얘기까지 할 때까지도 그들이 이 얘기가 다 그러니까 이제 그 3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두 차례 반복하면서 첫 번째는 율법과 절기를 같이 얘기해서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에는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1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을 다 이미 지시를 받고 있는 거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FG, H 바깥으로 이제 들어가죠. 여기 F, G 이렇게 H 지금 가운데 있는 J를 쭉 얘기한 건데 그거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안식일. 그리고 이 G에서 이 처음 이제 돌판에 그 돌비의 상징, 그 모든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비가 뭐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이 돌판이 그 언약궤 그 속죄소, 그 언약궤 거기다 넣잖아요. 이 돌비를요. 그리고 그 덮잖아요. 속죄소가 시은소라고도 하고 뚜껑이 덮이잖아요. 거기에 두 그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째로가 다 그러니까 그 돌비를 가장 중심에 놓고 그 지성소 그리고 바깥에서의 그 성소에서의 그 진설병이고 등대고 분향단이고 그리고 바깥에서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렇게 하면서 3가지 표현 그 돌비 십계명 그러니까 돌비 그리고는 이 절기 그리고 이 성막 이런 거를 다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F에서 여기 32장에 들어오면 이제 모세가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노란색을 들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좋죠.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목이 곧다 이것을 그 이제 오늘은 이제 봐야 되지만 결국은 그 이 히브리서도 이 개념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 강박하다 하는 것하고도 이게 연결성을 갖는 거기 때문에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이제 확인해야겠지만은 그 배반하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거는 이렇게 그 반역이라고 반역. 이들이 지금 군송아지 만든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큰 덩어리로 이제 올라갔다 내렸다가는 4번째가 됐고 5번째, 5번째 올라가게 되는 게 이제 금송아지를 인해 가지고 돌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기 전에 백성 앞에서 얘기를 하죠. 여기에 올라가기 전에 그 3,000명 가까이가 이제 죽습니다. 여기 3,000명 가까이가 죽어요. 이게 지금 그 금송아지 이 사건을
관련하면서 3,000명 가까이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너희 죄를 속할까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유명한 표현이죠.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금송아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셔서 그렇지 않사오면은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성령이 이렇게 감동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신이 그 십자가로 가는 거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바울 생애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진입할 때 그런 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이어질 수만 있다면 이런 그 정신이 여기서 다 일관성 있게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가 내게 범죄하면 그를 내가 지우는 거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절박하게 모세가 말을 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주황색으로 AB 구조라는 세트가 두 번째 세트에서 그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금송아지를 인해서 백성을 치신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내용에 보면은 이제 네가 백성을 인도하라고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보응할 때는 보응하리라. 이렇게 한 세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주황색이 이게 찍히게 되죠. 두 번째 세트도 여기서 또 찍히게 되고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백성과 함께 여기 떠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마고 한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색으로 알렛으로 됐을 때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얘기도 앞에 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쫓아낼 거고 적각골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게 이제 제일 그 모세가 이거를 인해서 이 모국에 둔 백성이기 때문에 내 죽내에 내가 진멸할까 한다면서 이렇게 표현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게 X에 올라가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려온 거거든요. 다섯 번째 터울로 이제 백성에게 이게 들려줬겠죠. 이 말씀을 듣고 황송한 말씀을 듣고는 슬퍼하면서 단장 안 하고 그럴 때 하나님도 단장 목이 곧은 백성 언급하면서 순식간에도 행하면은 진멸을 하리니 단장분을 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일을 알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할 일을 알리라. 이렇게 한 것이 주황색으로 C예요. 그리고 이제 호레산에서 단장분 제했는데 이 하늘색 이 D로 오면은 이제 회막에 대해서 이게 노란색을 칠해야 돼요. 회막이라는 게 만난다는 거거든요.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을 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일어나서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가 말씀하실 때 회막이라고 이렇게 말한 표현 자체가 지금 이게 이 만날 회자를 생각하면 돼요. 이 회막이라는 개념이 자 그래서 백성들이 뭐를 보게 되냐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이게 이제 D거든요. 그 D가 여기서 다시 반복돼요. 여기서 이 D가 그러면서 이 안에서 하늘색으로 TU라는 구조를 이제 반복을 하는데 주께서 이 백성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 안 하시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는데 이 표현이 자꾸 반복되거든요. 이름으로도 알고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이거 노랑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크게 해놨지만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나로 있게 하셔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계속 백성을 끌고 오는 거예요.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가 인도하라 이런 식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유로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요거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자, 그래서 두 번째 세트 하늘색 TU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말씀을 받아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은 올려보내지도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그러면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친히 가겠다고 이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다시 묻는 거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참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모든 뭐 바퀴벌레까지도 다 관여를 하시는데 모든 우주의 먼지까지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건데 특별히 모르실 게 없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참 이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제 여기 영광 이기가 이제 초점이에요. 이 뒤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영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백성의 죄 때문에 이게 올라와서 얘기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그래서 이 선한 형상, 여호와의 이름이 동격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내용이 이거라고요. 나는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이제 그 내 얼굴도 똑같은 거고 개념이. 근데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자가 없기 때문에. 그 내 곁에 한 곳이 있는데 그 반석 위에 섰으라 그래가지고 영광이 지나갈 때에 반석 틈에 너를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는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한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것조차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반석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는 거죠. 그것도 등판만 봐요, 모세는. 근데 이걸 신약의 개념으로 오면은 고린도서도 얘기한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굉장한 거라고요. 우리 이 계시가 이렇게 열렸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 처음에 나왔던 그 주황색 씨가 있었잖아요. 너에게 단장품체하라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일을 알겠다 이렇게 하는 주황색이 씨. 그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모세에게 돌판두를 천것같이 이미 깨지만은 다시 돌을 그렇게 가지고 올라오면 내가 써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게 결국 돌비를 다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기록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비가 갖는 개념이 뭐냐? 바로 예수예요. 그 십계명이 갖는 개념이 인간에게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도 그거를 이미 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이 지금 출애굽께서 의도하는 게 답이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그 답이 그 답을 내놓지 않은
못하는 자체가 그 저주라는 건데, 그 저주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요구하는 답을 예수님이 그 인생 이 내놓지 못한 답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이 우리에게 또다시 약속되어져 가지고 그 영에 의해서 그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사랑을 이루는 거라고. 요구림을 굉장히 놓치지 않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절기에도 그 개념이 들어있는 거고 3대 절기, 7대 절기에도 그리고 성막에도 그 개념이 담겨 있는 거고 그 모든 그 섬세한 말씀까지도 다 그 개념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여섯 번째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도 이게 주황색으로 이 EF, G, G를 가운데 놔두고 바깥으로 또 EF거든요. 시내산에 돌판 들고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이 써주 거 가지고 내려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면서 이제 그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선한 형상 내 이름을 내가 반포하겠다. 그러면서 은혜 줄 자 은혜 주고 긍휼히 이길 자 긍휼히 이긴다. 그러니까 얼굴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얼굴이라고 그러든지 하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 얼굴이야. 얘니까.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 단어. 그 단어를 그 람이라는 단어 그리고 행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단어 이거는 아마트일 건데 아멘의 그 뿌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얼굴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자를 천대까지 십계명에도 이 정신이 있죠. 모세가 이제 지혜에 보면은 엎드려서 은총을 입었다면은 온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말 먹이고든 이 백성이지만 그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가 있고 그 다음에 F 금방 바로 전에 하나님이 말했던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거 여기서 그것도 하늘색으로 전반부 후반부로 엣지 1, 2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이 7 족속을 쫓아내리니 이것도 다시 연두적으로 전반부 후반부가 이렇게 또 돼 있는 거죠. 이 후반부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들이 이거 다 십계명의 뿌리를 두고 얘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언약 세우지 마라. 그들과 그들의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사랑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그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그 이방 딸들을 며느리를 삼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게 이제 엣지 전반부잖아요. 그럼 엣지 후반부에서 이 연두색으로 또 M으로 또 전반부 후반부 또 나뉘는데 이제 이 3대 절기가 언급되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태생 장자가 다 죽을 때 너희를 살려놨으니까 초태생은 다 내 것이고 가축의 수컷도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고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들 장자는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어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에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라. 어느 때에도 그러니까 아주 그 중요한 시점이라도 이 안식일이 지켜지는 것은 예외가 없는 거죠. 그리고 3대 절기가 언급되는 거예요. 7.7절. 이 오순절이하고도. 이 초실절이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 초실절이 있는데 이것도 7.7절과 연결하면서도 이 초실절이 여기 또 위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장절. 그러니까 3대 절기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번씩, 이 3대 절기 세 번씩 1년마다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는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네 희생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기병 허락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희생의 피와 관련하면서 누룩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6월절 희생, 6월절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삼. 이게 이제 신명기에도 나오고 똑같은 구절이. 그럼 이거 정신을 잘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염소 새끼가 그 어미가 젖을 내서 염소 새끼를 그 생명을 그렇게 위에서 젖이 나오는 건데 그 염소 새끼를 유의한 젖인데 염소 새끼를 살리려고 하는 젖을 역설적으로 염소 새끼를 그 젖에 삶는다는 이 개념에 뭐가 담겨 있겠어요? 살리는 것으로 이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 염소를 기점으로 이렇게 보면서 염소를 살리기 위해서 어미가 낸 젖으로 그 염소를 삶는다. 이게 뭐예요? 살리는 것으로 오히려 죽이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통째로 이 모든 절기도 그럴 뿐더러 그 모든 성막도 그런 거고 이 돌비에 쓰여진 말씀도 그런 거고 모든 언약이 그런 건데 살리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죽이는 걸로 쓴다는 거 여기에 대한 이렇게 경고의 표현인데 이걸 단지 그냥 오늘날 유대인이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고기와 우유를 같은 식탁에 같은 시간에 올려놓으면 영업 정지를 당하는 그게 그 고기가 그 올라온 우유하고가 그 어미 억만 분의 하나라도 그 어미 젖이 뭐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지킨다 그러면은 참 웃기는 거죠. 그리고 그 먹는데도 우유는 금방 소화가 되니까 두세 시간이면은 위에서 나가니까. 근데 고기는 한 5-6시간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유를 먼저 먹었으면 두세 시간 후에 고기를 먹어도 돼요. 근데 고기를 먼저 먹었으면은 5-6시간 이후에 먹어야 돼요, 우유를. 그런 해석을 하니 참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 해석은 엄청나게 그 혼란을 오히려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 미드라시 뭐 미시나이 막 이래가고 뭐 탈무드 막 이래가고
그럴싸하지만은 참 황당한 거거든요. 예수님 때도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자, 하늘색으로 2에서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40일 40일을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러면 40일 동안 먹고 마시지 않는 이게 처음에 받을 때 올라가서도 그랬는데 이 두 번째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같은 덩어리 있는 건 이거 한번 주석도 한번 참고하고 또 앞뒤도 대칭도 한번 보고 그 언약의 말씀 10개를 돌판들에 다시 이제 기록해 주신 거 그리고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와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지성소 그 언약궤 안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돌비 위에 그 시은소라고 하고 속죄소라고도 표현하는 거기 이제 피를 대속죄일 날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뿌리는 이런 개념들이 십자가 사건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왔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음을 인해서 얼굴 거풀에 광채가 이 광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영광을 직접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 반석 위에서 얼굴도 본 게 아니라 그 등을 봤다는데도 그 반사된 그 광채 얼굴 거풀의 광채를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이 그걸 볼 때 그 광채를 보고는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주황스럽게 표시를 해놔야 크게 해놨어도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어른들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이 가까이 오는데 이르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다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약에서 고린도서 후서에서 지금은 그 모세의 얼굴에 덮은 수건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죠. 그 그리스도에 가면 그것이 벗겨진다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말씀하고는 나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감당 못하니까 모세 광채를 감당을 못해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수건을 가리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내려와서 X1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X2 주황색으로 모세가 해적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서 들려주죠. 6일 동안 일하고 특별한 안식일이다. 이날 일하면 죽는다. 안식일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3번 한 거는 지금까지 얘기예요. 성막이 만들어지는 얘기가 나오는 게 35장부터 40장까지예요. 그래서 이럴 때 그 이제 지성소 얘기 그리고 속죄소 얘기 그리고 성소 그리고 바깥에 이제 성소에는 그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 얘기 그다음에 바깥에 그 번제단과 물두멍 얘기 이런 걸 중심으로 하면서 전개가 된다고요. 이게 OPQ로 반복을 하거든요. 다시 OPQ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명하신 일이 이렇다 그러면서 소유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제 드리는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 모든 게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맡겨졌다가 그것으로 이 성막이 지어지는 이 개념이 에베소서든지 신약에 가서 해석할 때에는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 존재가 그렇게 서로 연결돼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이런 표현하고 이 해석이 연결성을 갖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이거 다 뭐 더 섬세하게는 할 수 없고 이제 남은 거는 앞에서 안 한 거 14장까지 얘기가 까망 AB로 다시 되는 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기까지.